저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69장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미만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고 확실하게 그린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이죠. 성경에 나타난 잃은 양 비유는 누가복음 15장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두 곳에서 등장합니다. 이 둘은 같은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에서의 그 잃은 양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믿는 공동체 안에 작은 자를 잃어버린 것에 관한 말씀을 주시죠. 이 마태복음의 잃은 양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속한 세상적으로 작은 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 나눈 말씀처럼 자리다툼을 하던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참 구체적입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중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시겠습니까? 아마 그때에는 양 100마리를 가졌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미천이 되어지고 그리고 재산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양 100마리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서 꼴을 먹일까? 어디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할까? 고민하는 목자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살피면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성상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력이 약하다고 하는 이 양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발 앞에 놓여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풀을 쫓아갑니다. 이거 오늘 맛있네. 여기도 맛있는 게 있네. 그러면서 점점 목자의 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목자가 찾을 수 없는 곳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목자는 언제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까요? 아마도 오후를 지나서 저녁 무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0마리의 양이 들판에 있는데 목자가 매 순간 그 양을 세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을 안전한 우리로 인도해서 맹수로부터 지켜야 하는 목자의 책임 때문에 양들을 불러 모았는데 나중에 그 숫자를 다 세어보니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목자는 아마도 몇 번을 세어보았을 것입니다. 또 세고 내가 잘못했을지 모르겠다 해서 또 천천히 그리고 그 양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누가 없어졌는지 어느 양이 없어졌는지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주변을 향해서 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그 양을 부르는 방법을 따라서 외쳐보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목자는 결정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돌아오지 않았다면 맹수에 의해서 잡혀 먹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바로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진짜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그의 양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특성들을 알고 있고 그 양과의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이 양을 찾겠다라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품삯을 받고 일하는 목자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찾는 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면 맹수에 의해서 죽었을 것이 확실하니 지금 내가 나가서 찾으면 나도 맹수의 타겟이 될 수 있으니 나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 포기하자. 왜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요. 자기 양이라면 달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에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길을 잃다라는 이 말이 있죠. 이 말은 초대교회 문헌을 찾아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를 하거나 타락하거나 또 죄를 짓는데 사용했던 말입니다. 길을 잃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길을 잃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더 좋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선택해야 할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마치 양처럼요. 사실 이 길을 잃은 양에 대해서 결코 그 양을 두둔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다. 너무 좋은 꼴을 보아서 그 양이 그걸 먹고 싶어서 계속해서 쫓아갔다. 아니, 목자가 더 잘 보았으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길을 잃은 양은 실수를 한 장본인입니다. 타락한 자체이고요. 죄를 지은 허물된 존재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길을 잃은 양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때의 길을 잃은 양, 그것은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나그네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영접했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식사도 함께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도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거룩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처음부터 이런 계층의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들은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취급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것을 보았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움에 사게 되었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게 바른 행동일까요? 이게 좋은 결정일까요? 99마리와 한 마리
양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아마도 99마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겠느냐, 아니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한 마리를 포기하고 99마리를 지키겠느냐, 이 두 가지의 가치 부분에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99마리는 그 한 마리와는 견줄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잃어버린 한 마리에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은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집중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을 때 길을 잃지 않은 나머지 양들보다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민족, 잃어버린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찾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양무리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목자의 뜻입니다. 그런데 작은 자가 구원받아 온전함에 이르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그 목자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나타나는 이 작은 자, 이 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실망하여서 떠나버리는 자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한 생명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양에 대한 끝없는 관심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18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고 도리어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들을 소중히 생각하며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회복하고 교회 안에서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은 서지 못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붙들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곁에서 돕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가 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양을 찾아 우리 자신에게 오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생각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제가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심겨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니 서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앞에서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날려가는 그 목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들이 불일 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소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귀한 권속들을 통하여 믿음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삶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또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